9월 13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달에 있었던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해결해야 된다. 오늘을 제대로 누려야 된다. 두 망대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새 강의를 말씀 주셨습니다. 이 오늘 메시지는 중요하다 하시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 문제에서 나오지 못할까? 복음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그때 미스바로 모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은 당연히고 기본적인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죠. 그때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문화로 만들어버렸고 6가지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7재앙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0.1%밖에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 가지고 회복시킨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복음 놓쳤습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돌아왔는데 왜 이방인에게 가서 같이 밥 먹었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그리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또 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게바를 책망하고, 그리고 그 사도들을 책망하고,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외식하는 쪽으로 흘러가니 안타까워서 바울이 한 메시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게 커져서 중세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중세교회도 똑같이 복음 놓쳐버렸습니다. 아예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타락했던 거, 그것만 바라보는데 진짜 타락은 뭐냐면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과거는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 속에 묻혀 있게 됩니다. 상처받고 그 상처가 더 커지고 그 상처 때문에 평생 아파하면서 합니다. 이 상처는 어릴 때 시작된 게 많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커지고요. 그리고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요. 사건으로 오기도 하고요. 영적 문제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들입니다. 이거를 발판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개인이 이거를 못 만들기 때문에 성경에는 렘넌트의 부모, 교역자, 그리고 사역자가 이 일을 해줬습니다. 본인이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먼저 치유받고 복음 붙들고 복음으로 이걸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걸 본인이 정말로 누릴 수 있도록 렘넌트 7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7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와야 되고 필요해서 온 거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나를 망대 세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망대 서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당신을 세우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생겨서 실제로 응답받게 된다. 그건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을 제대로 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두 망대의 싸움, 로마서 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거를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7망대 여정 이정표, 이 보좌의 축복, 이거를 실제로 우리 것으로 누리고 해야 되는데, 교회를 보고 사회 나가보고 기성세대를 만나보면 더 이상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충격된 것, 감동된 것, 각인된 것, 이것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끄셨던 그 스케줄대로 새가족이 인도받도록, 공생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40일간 주셨던 감난산의 미션, 10일간의 마가다락방 집중,
그리고 내려와서 주일간 누렸던 거, 매일 누렸던 거, 그리고 정시로 누렸던 거, 24, 25 영원으로 누렸던 거, 이거 붙잡을 수 있도록 그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캠프다. 오늘은 캠프인 거다. 7망대 여정 기도의 기준표는 흑암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주어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거다. 이게 그 기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더 붙잡아야 될 게 우리가 계산하고 이렇게 붙들고 계산하면서 자꾸 이렇게 인도받는데 관계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거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누릴 거는 사도행전 2장에 힘을 얻는 거, 그리고 문이 열리는 거, 그것 따라 길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길이 열리는 거, 그거 누려야 된다. 사도행전 2장 누려라. 정말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힘얻어라. 기도에서 힘얻어라.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두 망대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플랫폼,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플랫폼에다가 빛에 뭔가 이렇게 등불 하나 달면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이러면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테나입니다. 이걸 보고 교재를 보자 그러셨습니다. 삶의 문제, 국가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 삶의 문제는 기도, 누림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특히 빛의 경제 회복해라. 그러면 오력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이 각인되는 시간표라 그랬습니다. 이러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세 가지에게 이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미래 준비, 솔직히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왜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 왜를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상황과 따져보면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을 정말 도우는 게 뭐냐? 3들을 준비하고 금토일 시대로 인도받고 TCK, NCK, CCK 렘넌트를 살리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7망대 여정표를 누림, 기다림, 도점, 24, 25 영원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의 발자취를 만들어라. 그거 할 때 명심할 게 있다. 율법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 계산주의, 이념주의. 복음과 비슷하게 복음이라고 여겨지는 거 그거 버려버려라. 거기에 속지 말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기준 맞춰야 되는데 세 가지로 기준 맞추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통해 함께 하신다. 이걸 시스템 만들어라. 그리고 오직 율성 시스템, 오직 율성 재창조 시스템 만들고 237과 5천 종족 시스템 만들어질 정도로 축복받으면 된다. 우리가 참 복음 누린다면 흑암 이깁니다. 참 기도 누리면 사단의 12 전략 무너집니다. 참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완전히 해결받고 상처 속에서 빠져나와서 축복으로 누리길 원하십니다. 두 망대의 싸움,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 게 아니라 오늘을 캠프로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준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며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세 가족들이 가장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이 응답을 먼저 누리시고 전달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 완전히 해결됐음을 확인하고 오늘을 캠프로 만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준 두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7망대 여정 이종표가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지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